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타향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수십 년이 되어져서, 끌려갔다는 것은 청빙간 것이 아니고 노예로 붙잡혀갔습니다. 갖은 학대를 받습니다. 원통한 말을 듣습니다. 바벨론에는 세 개의 강이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 그발 강, 또 유프라테스 강, 구발 강, 그 다음에 을레 강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오락을 즐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를 찬양하거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에게 연주를 하거라. 이러면서 강요당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은 대우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돈 벌러 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노예로 가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을 때 이 당시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까?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이 몸은 늙어. 그런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겁니다. 그럼 어른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여러분, 타향살이 몇 해든 이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는, 왜 그렇습니까? 1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잔소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왜 잔소리가 들어갑니까? 어른들이 말이 고귀한데 그거를 젊은이들은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막 울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섬길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타향이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고향 고향 내 고향, 밭꽃 피는 내 고향. 고향 땅이 여기서 몇 리나 되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고향을 놔두고, 가나안 땅을 놔두고,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이고, 십자가고, 안식이고, 가나안이고, 기쁨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평화인 줄 믿습니다.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사상이 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들 사로잡혀가지고 황폐해놓고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연주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고 안 하면 목숨을 잃고 얼마나 시달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복이 되어져야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타향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타향살이라는 말은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엑트란의 우스. 이 엑트란의 우스란 말은 엑스트라에서요. 엑스트라. 타향살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불순종으로 겪는 고초에 대한 애로움입니다. 불순종으로 겪는 고초에 대한 애로움. 여러분, 불순종하면 분명 그 애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순종하면 어려움도 애로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응답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봐요. 그럼 불순종은 왜 안 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서, 세 번째는 관계가 절단나서. 이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나를 위해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전의 엑스트란 네우스라는 말은 권리 밖에서 조연으로 어렵게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 밖에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노예의 권리, 종의 권리 이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왜요? 시험 들을 땐 사명 사역이라고 없습니다. 그죠? 사명이 뭐 귀중할 게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아시아 7개 교회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원하는 게 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분리해줘요. 분리해주는 사람이 죄종이라고 그랬죠? 아포스톨로스, 분리. 어쨌든 죄종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것으로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 밖에서 조연으로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분을 보니까 한 해 연출하는데 2천만 원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어도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주인공으로 나가니까, 예전에는 그분이 1년 연봉이 100만 원이었대요.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한다고 다 안에서 포기하고, 한 번 혼났다고 해서 포기하고, 서럽고 서운하면 내가 영혼이 잘 돼 어떻게 되죠? 좋은 직장 만나고, 영혼이 잘 돼야 내 배우자가 잘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권리 밖에서 조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관심이 없다. 여러분, 타향살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둡다. 관심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지요. 어두우니까 밝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타향살입니다.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타향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성공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왜 보난 겁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1450km나 떨어진 4개월 동안 가는,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본래 이 바벨론은 어디냐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 내려오면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창세기 2장인 에덴 동산이었어요. 변화무쌍합니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하잖아요. 죄 지키는 그 장소가, 죄 지키기 전에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 짓고 났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 도구의 장소였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한테 매맞고 그러면 기쁘다고 박수 칩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죠. 저와 여러분이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서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죠? 회복이. 그 외로운 장소, 쓸쓸한 장소에 가서. 두 번째, 타향이란 말은 레기고라고 합니다. 레기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면 고향에서 살아도 타향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향이 예수님이고 고향이 부모님이고 고향이 부부고 고향이 마음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맞으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많이 모시고 병원에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7명 동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늘 저는 부모님 정이 그립고 할머니 정이 그리워서 행길가에서 살았는데 우리 할머님 댁 앞으로 지나가는 차만 봐도 아, 저 차는 할머니네 가깝구나. 이렇게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그 할머니 보고 싶어서.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사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향이라는 말은 내기곤데 의심을 풀어주다. 여러분, 타향에 가보니 그때 150년까지 계속 줄기차게 선지자들이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뭐 맞았다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바로 잡아주다. 타향에 가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왜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가. 고쳐주다. 충고하다. 여러분, 타향 바벨론에서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산을 모았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어요? 부부 생활을 잘했겠어요? 가족 생활을 잘했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찢어놓고 어려움을 주고 재산을 뺏어가고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고 그런 이후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을 풀어주라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다. 이제 타향에서 살다 보니까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린다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감정을 통제해 줍니까? 혼란에 빠진 거, 고민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감정을 우리는 풀어줘야 통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향이고, 그 다음에 타향이 뭡니까? 식민지. 여러분, 식민지에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재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재산입니다. 동물처럼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타국에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아,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잘 되는 방법으로 의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타향살이 몇 해 되냐? 그랬죠? 1차는 70년 만에 왔습니다. 2차는 149년 만에 왔습니다. 3차는 163년 만에 왔습니다. 왜 똑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보냈을까요? 믿음이 안 채워져서, 아직까지 의심이 안 풀어져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 풀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타향살이 노클이랑 노클이. 출애굽기 2장 22절. 애굽에 가서 타향살이 했잖아요. 참 타향살이 이스라엘 백성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바벨론에 가서 7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149년, 어떤 분은 163년. 몇 대가 타향살이 했잖아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향살이라는 말 출애굽기 2장 22절에는 본문 성경에는 타국이라고 나와요. 타국. 타국. 쉬운 성경에는 타향살이. 노클이라는 말은 나카르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오해하다. 왜 애굽으로 타향살이를 갔죠? 예배를 오해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좀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새끼 비둘기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쪼개질을 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무시합니다. 주정원금 무시합니다. 순종 무시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지만 어떻게 되죠?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여차하면 떠나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오늘 보니까 노클입니다. 이 시간에 뿌리 박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박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에덴 동산, 사명 감당. 오해하다, 거짓으로 설명하다, 잘못 판단하다, 모양을 손상시키다, 추하게 하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경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경건이라는 것은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모양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불경한 장소로 취급하다. 불경한 장소로 취급하다. 애굽은 어떤 장소였어요? 불경한 장소. 바벨은 어떤 장소였어요? 불경한 장소. 우리의 연단 받는 장소 어떤 장소예요? 불경한 장소. 그래서 이 다양사라는 말은 불행한 운명 이런 거로 번역해요. 불행한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 사명을 벗어난 삶, 순종을 벗어난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무서우면 안 해요. 예수님이 더 무서운데.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이 훨씬 무섭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지막지한 분은 아닙니다.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내려줘요. 불행한 운명, 그 다음에 죽을 맛, 직역하면. 불행한 운명은 의역, 직역은 죽을 맛. 죽을 맛으로 살아가다. 죽을 맛으로 살아가다. 이게 타향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부부 사이의 대화가 안 되면 죽을 맛이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향살이가 뭘로 번역됩니까? 욥기서 31장 3절에 보면 재앙. 이미 바벨론에 갈 때부터 재앙이 왔습니다. 뭔 대가지요? 회개하지 않은 대가, 순종하지 않은 대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은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을, 죄된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잔은 뭡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친 환경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타향살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타향살이가 여러분 고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벗어난 것을 타향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을 벗어났어. 오늘 나옵니다. 타향살이 사사기 12장 9절. 사사기 때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연단 받을 때는 얼마나 가정에 전쟁이 많습니까? 왜요? 연단 받을 때는 넉넉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에는 타향이라는 말이 후추라고 합니다. 후추. 이 후추이라는 말은 행복 없이 살아가다, 교대 없이 살아가다, 교통 없이 살아가다, 이해 없이 살아가다, 교대 없이 살아가다. 타향살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타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뭐를 상징하는 거죠? 만족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천국은 만족과 행복이에요. 타향살이를 여기서는 주제가 별로
없어서 타향살이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 타국으로 떠납니다. 누가요? 둘째 아들이. 그렇죠? 타향살은 아포 플러스 데오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묶어놓는 것이 타향살이에요. 아포라는 뭐뭐에서 뭐뭇으로 헤어져서 떨어져 그리움에 매여 있다. 여러분, 그리움은 만나면 되잖아요. 사랑은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저쪽이 마음 닫으면 나는 타향이에요. 아무리 함께 살고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아무리 그래도요, 저쪽이 웃어주지 않고 저쪽이 제스처 지 않으면 매요. 결박하다, 매어두다, 매다, 묶다, 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살아도 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향살이는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에서 열지 않는 것이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네? 부부지간의 마음을 확 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서 안 산다고요? 타향살이를 잡는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타향살이 포라스랍니다. 포라스라는 말은 포리스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니까 이혼 용어래요. 이혼 용어. 이혼하는 남자, 이혼하는 여자 용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이혼하여서 살다, 집 바깥으로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포울스라는 말은 밖으로 나가다, 너하고는 이혼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하고 멀어졌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이혼하시고 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신앙하고 이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타향입니다. 교회가 타향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연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교회가 되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부부가 다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혼한다는 게 뭡니까? 이혼하여 살다, 이게 타향살이가 서로가 마음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타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내의 고향은 남편입니다. 왜요? 원리가 그래요. 남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갈빗대를 빼서 뽑아서 만들었는데 하와가 방황해요. 그래서 뱀한테 걸렸어요. 뱀이 뭡니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멀게 하고 길을 멀게 하고 환경을 멀게 하고 병 가버리는 거. 뱀하고 또 살아봐요. 아담보다 더 못하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분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분이 최고인데 내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이혼 용어를 내가 언제 오는 거예요. 이혼 용어를. 응? 그래서 참 말씀은 참 기가 막혀요. 응?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 열고 다니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저 잔소리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소리는 달콤합니다. 본래 사탄의 소리는 겉에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지역하면 싸움터에서 자신과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살아가다. 이게 타향살이에요. 싸움터에서. 여러분, 왜 교회가 싸움터가 되어지며 왜 가정이 싸움터가 되어져야만 합니까? 천국은 성도님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새끼 보고 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속담이 나오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싸움터에서 자신과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살아가다. 이게 타향살이.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179년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기서 죽었지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평생 회개하고 못 가는 분도 있구나. 종교적인 회개를 해서 천국은 가는데 관계적인 회개를 못하고 눈 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계 회개에서 먼저 눈 감고 가신 분에게 막 몸부림치면서 울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이 슬픈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붙잡아다 놓고 부처를 찬송하다 보면 권사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처음엔 안 나오겠지. 근데 막 칼 갖고 막 옆구리를 막 찌르려고 그래. 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환경 안 만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안 만나야 돼요. 싸우더라도 사랑 안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게 아니죠. 의견 일치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부부로 맺어졌는가 하면 못 보는 거를 서로 봐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 터지면 그러잖아요. 한번 데리고 살아봐 그러잖아요. 왜? 남들한테 잘해주거든요. 참 우리가 좀 이상해요. 잘해줄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뭔 상관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아내한테 인사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뭐 못 좀 박아달라고 그러면 박아줄까요 안 박아줄까요? 맹호 지사님? 그렇죠. 내 사람이 박아달라면 어떡하죠? 자기가 박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박으라고 그러는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타향살이는 잘못하면 타향살이 여러분 지금은 지역적으로 고향이라고 안 해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곳이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니까요. 그것이 천국이니까. 죄송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타향살이.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알리엔우스 합성어입니다. 알리우스 플러스 게노라는 동사인데 직역하면 불친절한 대우를 받다. 회사에서도 내가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주님과 관계가 삐뚤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흙수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빼기였구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친절한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좋은 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아서 한번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 죄인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하마르톨로스.
하마르 토라는 어간의 소리 했다고. 죄에 바쳐지다. 죄에 바치다. 알아서 다 죄한테 바쳐놔요. 그게 뭡니까? 고집, 고정관념, 기집. 그냥 죄인이라는 건 죄에 바쳐. 자기 자신을 죄에 바치는 거예요. 그 바칠 때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게 죄라면. 죄값은 뭐라고 했죠? 죄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 뭐죠?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활동을 안 해요. 내 안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면 영이 활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죄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빠서, 돈이 없어서, 꼭 시골에 가야 돼서, 그죠? 애들 거절할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다 갖다 죄를 바치는 거예요. 나한테도 바치고 상대방한테도 바쳐진 거죠. 그 다음에 죄에 지배받는, 자기 자신이 죄에 지배받아요.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배받아요. 죄는 뭐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을 못하는 것이 죄고, 오페일로바타. 뭐라고 했죠? 빚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옳은 감정에 우입되다. 감정하고 부딪히면 옳은 감정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왜요? 옳은 말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누구 편에서 보면 아프죠? 죄의 편에서 보면. 왜 아프죠 이게?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헌금 설교해 보세요. 헌금 못 하시는 분들 얼마나 아픕니까? 그 옳은 감정에 위배됐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옳은 말이구나. 안 되면 또 바벨론에 가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죄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떠나가요. 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에? 자유하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맞아.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고백이 천국이 회복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악의를 품은 사람을 만나서 불안하게 살다. 타향살이고요. 타향살이 돌아온 겁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을 만나서 불안하게 살다. 나를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야 안 괴롭혀요? 막 괴롭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를 찬양해보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주하듯이 나에게 연주해보거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양살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눈물겹게 하는데 이 9절에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정복헌자가 정복당한 자의 아기들을 바위다 집어 던져서 죽이는 그런 거예요. 9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식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이게 너무 성경이 137편은 너무 어렵게 써서 이해가 안 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결정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기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왕하 8장 12절, 이사야 13장 16절 18절, 호세아서 10장 14절, 나훔서 3장 10절에 이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가. 자, 그 다음에 불리한 대우를 받고 슬프게 살다. 타향살이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슬프게 살다. 지금 바벨론에 가서 잘 대우를 받았을까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슬프게 살았을까요? 그죠. 불리한 대우를 받고 슬프게 살았어요. 이게 다 무슨 어떤 것을 값을 치르는 거죠? 그죠. 신앙이 없는 값을, 순종하지 않은 값을 몇 년 동안? 150년 동안 150년 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냥 잔소리로 들은 거예요. 어? 여러분 설교를 혹시 잔소리로 듣지 말길 바랍니다. 응? 설교. 설교가 잔소리 들을 땐 뭐라고 그러죠?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네.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제거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형편이 나빠져서 서럽게 살다. 형편이 나빠져서 서럽게 살다. 그 다음에 어울리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다. 집사님 나도 껴줘. 사모님 나도 껴주세요. 이렇게 그죠? 끼어서 들어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떻게 하면 쉬워요? 예의만 갖추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지금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 좀 이렇게 좀 양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어서 이 옆에 서시라.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유,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네? 거기도 어머니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네? 90 되셨다고. 아이고 그러면 사실만큼 찾았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어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울리지 못하면 쓸쓸해요. 부부간에도 어울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아유 맛있어요.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거 이해는 따지지 말길 바랍니다. 에? 참 예배를 안 드려. 그런 건 얘기해야 돼요. 여보 나는 천국 가서 당신한테 되게 미안할 것 같아. 왜? 당신 상금보다 내 상금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그거 상관없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질투 나게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좋은 것도 막 이런데 천국 가서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응?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무 관계도 없는 남과 살아가다. 이게 차이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남과 살아가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성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관계성이 천국이에요. 관계성이. 그 다음에 남의 재산을 위해서 고생하다. 열심히 회사 가서 돈 벌어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급도 안 시켜주고 좋은 직장도 안 주고 계속 그 타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부인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그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불러드리고 마치면 1절에 보니까 고향을 생각하고 강에서 옵니다. 1절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 크발강. 유프라데스 강은 문명이 발달했고 바벨론은 너무 잘 살고 강남처럼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을 했고 문명이 발달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크발강에서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써요. 크발강에서. 그 다음에 을레 강에서 다니엘서 8장 2절에 다니엘이 써요. 다니엘서를. 고향을 생각하고 강에서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앉아서 울은 것은 야샤브라고 안따라면 야샤브라는 말인데 시다라는 소리 시다. 고된 노동 중에 잠시 쉬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바벨론의 다양해서 포로 생활을 인해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것을 시인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의 영광 속에서 은혜롭게 뛰놀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좋을 때를 생각하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울다란 말은 박하란 말인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다 소리. 때로는 우리가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2절 4절에 보니까 천대가는 삶의 고통이 나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여기서 노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나를 찬양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적용하면 그렇죠. 회사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찬양하거라. 예배드리지 말거라.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은연중에 회사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버드나무라 뜻은 아랍어란 말인데 보증인이 되다, 담보하다, 저당 잡히다, 생명을 보증하다, 기뻐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쁘게 뭐를 해보라는 거예요. 수금이란 말은 킨노르란 말인데 튕겨서 울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금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튕겼습니다. 시편 150장 3절에 수금은 전쟁 때 이기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맞이할 때 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튕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보고 튕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인격모독을 합니다. 사로잡아간다고 그러죠. 사로잡아가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가 뭐죠? 찬송가. 시온은 어디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유행가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듯이 네가 너희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듯이 나를 찬송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왜요? 인격모독하고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자, 사로잡히다, 잡혀간 자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샤바란 말은 포로로 잡혀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 포로란 말은 몇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이사야 51장 14절에 보면 차아란 말인데 뒤집어 엎어서 결박하다. 뒤집어 엎어 결박하다. 포로라는 말은 칼루트란 말인데 발가 벗기다. 지금 여러분 가져간 거 다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다 뺏겼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물질 뺏깁니다. 건강 뺏깁니다. 시간 뺏깁니다. 청춘 뺏깁니다. 지혜 뺏깁니다. 은혜 뺏깁니다. 이 시간에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가 됐다는 것은 발가 벗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는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약탈당하다, 황무하게 되다, 빼앗기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면 노예.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아이크 말로토스 합성어입니다. 명사로 창 플러스 할리스코마인데 치에다 정복당하다 잡히다. 창으로 위협하여 정복하다. 창으로 찔러서 정복하다. 그러니까 포로는 뭡니까? 창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위험한 거. 그렇죠? 위험한 거한테 여러분 손들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으로 찌르는데 감당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직역으로 풀어주고 축도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누구를 잊는다면?
예루살렘 시온에서 그 한 말을 내가 잊는다. 인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제서. 너무 어려워요. 직역해야지. 내가 너를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오른손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만 회복이 되어지면 이렇게 5절을 보니까 은혜가 회복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들려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우리의 고향인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양살이 객지생활, 객지가 고향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